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여러 방면으로 나오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전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다 어떤 방식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표현할 때도 바로 이 사랑,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13장 34절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제 어떤 그런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바로 그 전 단락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하죠.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맥락이 또 끝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의 맥락은 사실 어떤 맥락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주님을 판다. 그리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 이 맥락에서 새 계명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계명은 어떤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루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근거로 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주님의 속죄 사역은 제자들의 사랑 사역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사역, 속죄 사역. 이 속죄 사역으로부터 사랑 사역이 출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제자됨이 연결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얼만큼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함께 습득하느냐, 얼마나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느냐가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물론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죠.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죠.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신약의 말씀, 신약의 이 빛을 가지고 구약을 비춰봅시다. 십계명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지금 제5계명에서 선언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첫 시작,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역시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이 끝나고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역시 우리에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10계명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그 뿌리가 구속에 있었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 이웃을 존중하는 윤리의 계명 역시 그 근거는 구속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사랑 사역의 뿌리가 되었던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죄의 사역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구약의 언약 백성들 역시 무엇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때문입니다. 단지 사랑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윤리적으로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남의 것 훔치지 않고 이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윤리,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올바른 삶 역시 철저하게 구속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윤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특별합니다. 일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러 나라들도 다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들만이 세운 윤리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부모 공경 내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가르쳤지요. 결혼 생활에서 정조를 지키는 것 동일하게 법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기준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그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나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이스라엘도 부모 공경, 이 나라도 남의 것 훔치지 않는 것, 이웃을 공경하는 것. 이스라엘 역시 동일한 그런 율법적인 잣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의 그 기준은 일반적인 도덕이죠. 일반적인 윤리적 삶. 여기에 기초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양심. 이 양심의 기초에서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더 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윤리적 삶은 단순히 양심의 측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지음받은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씨앗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윤리적 삶은 항상 이 말씀이죠. 구속의 근거를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향한 윤리적 삶은 구속,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론이 쉽게 말해 이웃 사랑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의 윤리, 이방 나라의 어떤 올바른 삶의 모습은 뭐가 작동시킵니까? 법칙이죠, 법칙.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벌금을 낸다, 혹은 형벌을 산다.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윤리적 삶은 단순히 어떤 법칙, 어떤 제도, 벌금 그것만이 아니라 구속에 근거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유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이웃을 향한 사랑이든 모든 원동력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구속.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윤리적 삶은 또 이방 나라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자기들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된다면 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죠.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이방 나라의 백성들처럼 그것이 어떤 형벌이나 벌금이나 그런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차원이 다른,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부추겨 주시는 그러한 은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윤리와 도덕과 아름다운 삶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방 나라와 또 다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이방인들의 윤리, 이방 나라의 도덕적인 삶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을 찾는다 그런다면 그들은 이러한 질서들, 이러한 윤리들, 이러한 도덕법들을 행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안정되고 평안하고 좀 질서 잡힌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큰 목적, 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주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이 언약 공동체의 뜻이죠. 19장에서 바로 그 목적, 그 사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너희가 왜 이렇게 부름받았느냐? 너희가 왜 내 백성이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그리고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여 주시죠. 달리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비춰주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런 사명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그들 독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제공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목적과 사명과 선교를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준,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인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주 인간적인 하나님이고 표현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19절 바로 이 다음 절 말씀이죠. 무엇을 언급합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단순히 나그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 주 가운데 주이시며 신 가운데 신이시며 우리 밖에 계셔서 모든 능하신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계명의 실현으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를 언약 백성들이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까 봤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주의 윤리를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현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동일한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와 같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역시 동일한 뿌리거든요. 동일한 뿌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에 근거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 역시 동일한 뿌리, 동일한 근거,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적이죠.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약의 빛에 의해서 또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관통하면서 이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짚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5 계명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 부분들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는 다 이렇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계명을 더 넓고 더 크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가르치는 대교리 문답 역시 이렇게 확장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24문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5번째 계명, 제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말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문자적으로는 맞죠? 엄마와 아빠, 어머니와 아버지. 이 육신의 부모를 일컫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모를 더 확장된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를
단지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거나 뛰어난 인사가 있는 모든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그 권위를 가진 이런 사람들로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했을 때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가정이죠, 가정.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족 관계는 사실 잘 들여다보면 다른 모든 사회에 있는 그런 기타 시스템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영역입니다. 즉, 가족 안에는 질서가 있죠. 역할이 있죠.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이와 똑같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죠? 이게 기업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다른 영역에서도 질서와 역할과 높고 낮음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 질서, 영역, 높고 낮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잡힌 관계를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가정 안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한정시켰다면 성경이 점점 발전하면서부터는 더 확대된다는 의미죠. 자,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었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않고 종들은 그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죠. 제5계명의 계명을 확장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5계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울이라. 기업에 대한 상이죠. 골로새서 말씀 역시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고 동일한 맥락으로 가르칩니다. 공경과 복, 순종과 상, 동일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제5계명의 말씀을 부모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공경에 대한 말씀은 이제 또 윗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까지 나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의 일반적인 의도는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즉 아랫사람들, 윗사람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상전, 윗사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요. 그러나
또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아랫사람들. 또한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뭇 사람을 공경하며. 독일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동일한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뭇 사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공경의 대상을 하나님, 왕만이 아니라 뭇 사람, 즉 동등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공경이라는 것은 서로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이죠. 서로가 함께 공경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공경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공경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형제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공경하는 것. 그래서 공경은 서로가 맞닿는 상호 협력적인, 상호 보완적인,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 서로가 함께 맞닿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봅시다. 자, 우리 윗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아랫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며 그들이 잘할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을 주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반대하고 꾸짖으며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며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는 영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서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어요. 앞에도 언급했듯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아주 균형 있게 다루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누가 높냐 이게 아니에요. 남편이 머리에 있냐 아내는 아래에 있냐 이게 아니에요. 질서는 있죠. 위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차 복종하라. 부모와 자녀 마찬가지죠. 주인과 종, 상전과 하인, 사업가와
직장인. 피차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작동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는, 경외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원리만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질서만 유지되는 것이죠.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런 틀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런 것들이 함께 피차 복종해 가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초기 교회가 이 세상에 삼위 하나님을 보여준 미덕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미덕이었죠. 주인이 종을, 주인이 노예를 선대해준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질서, 위계, 높고 낮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다 폐지한 게 아니에요. 질서가 분명히 있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분명히 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공경을 온유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위계가 있었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실현할 수 있었고, 질서가 있었지만 온유함이 있었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의 약속입니다. 5번째 계명에서는 번영의 약속을 주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죠.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웃을 향한 이 첫 번째 계명을 말할 때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이것이 뒤에 나오는 이 잘됨과 장수의 복이 단순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난 오래 안 살아도 돼요, 난 잘 안 돼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약속,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 부를 추구하거나 어떤 번영, 이걸 막 이렇게 높이 사는 그런 인생을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죠. 그러나 또 반대로 매일 고난을 받고 날마다 역경을 짊어지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한 균형 잡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예수님 말씀에는 물론 박해도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서 말하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런 개념들은, 이런 의미들은 아무래도 더 큰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땅 부자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옛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새 언약 백성들 역시 땅을 상속받습니다. 네, 현세라고 해서 현세에 있어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내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는다, 천국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 받는 전토,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머무는 그 땅, 그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이 언약 백성들의 그 특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온 세상의 여경을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전토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백성들 역시 이 땅에 대한 약속, 제5계명을 지킴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피차 복종함으로써,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계명을 실현함으로써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나타내므로 땅에 대한 축복, 마귀가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이 주무르고 있는 그 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 영역을 우리가 함께 통치하는 그 땅에 대한 축복, 그 영역에 대한 축복,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의 영역에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호령하는 왕의 자녀로 이 은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은덕의 말씀이죠. 더 나아가 장수에 대한 축복도 주셨죠. 이 장수에 대한 축복, 생명과 관련된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의 개념은 분명히 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면서 또 생명을 소유하면서 참된 번성에 대한 약속이죠. 참된 번성. 오랫동안 자손의 자손을 낳음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후손들이 번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수의 축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있는데 막 우리의 후손들이 망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을 바라본다면 어찌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덕으로 인하여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노후가 잘 보장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번영의 복을 우리가 목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어른이 되는 삶.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로부터도 이 아름다운 은덕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도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리와 이 질서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번영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라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